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일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단순히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온 신앙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과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태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관점에서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안 된다, 이런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의 방향까지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이럴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도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기도의 내용과 응답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 기도의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박국은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그의 평소의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었고 어떻게 대면하고 있었는지 등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성가로 매일같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곡조이기 때문이죠. 오늘 샬롬 찬양단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찬양의 첫 번째 문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기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는 기도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박국의 이 고백을 내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샬롬 찬양단이 이 찬양을 할 때 전 저 기둥 뒤에서 제대로 찬양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샬롬 찬양단 단원들이요 엄청 기쁘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주님, 이 찬양의 의미, 이 노래의 의미, 이 기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저렇게 샬롬 찬양단이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믿음의 경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진실한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17절의 말씀에만 봐도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가지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살구나무죠. 살구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그 시대적 배경, 그 지역적 배경 안에서 1차 산업으로 첫 번째 생존을 위한 수입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소와 양떼들도 다 잃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될 내 삶의 생계를 유지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환경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자녀들 앉혀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박국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 먹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가 아빠 맞아요. 엄마 맞아요.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어느 누가 그래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지.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기쁨이 없고 오히려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될 그 식량에 대한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시적으로 나온 환경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던 그 시대는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차례입니다. 그 어간에 하박국이 선지자의 역할을 남유다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선 왕이라고 불리우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이기도 하죠. 여호와김 왕은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던 시기, 그리고 곧 남유다 또한도 멸망의 위기 속에 있었던 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그 시기에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의 삶적으로도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찬양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이 예배당에서 그냥 곡조에 맞춰서 찬양할 때 나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지가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삶을 실질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아주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박국이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어서 그냥 선지자니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 한 고백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절과 19절의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고백했던 이 미친 듯이 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고백했던 게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신앙의 도구입니까? 나의 힘든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때로는 하나님께,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국가적으로도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도 어려울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의 말씀, 그 기도를 다 끝내고 마지막 절에 그 기도가 무엇으로 변하냐면 찬양으로 변한다라고 19절 말씀, 노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내 삶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때로는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신앙의 기도의 도구라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노래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뻐해야만 하니까 기뻐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이끌고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신뢰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박국의 이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아니 3장 전체의 기도는, 이 고백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가 결국에는 난 여호와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는 정말 마음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찬양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의 복음성가 버전이 이 찬양이라면 찬송가 버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찬송가 370장. 그 찬양의 2절의 가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찬양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한숨만 나오는데 한숨을 뒤로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기고 기도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기도하던 중에 전날의 한숨이 내 기도가 노래가 됩니다.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분명히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하죠.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기도의 찬송가 버전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찬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1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그 원리를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그의 전날의 한숨과 그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살펴보면 알 수 있냐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하박국은 전체적으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하박국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은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친절한 하나님께서는 2장에 걸쳐서 그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깨달았던 하박국이 3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처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은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와 노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박국서의 선지서가 다른 선지서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지서는 어떤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될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연약함, 그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 땅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누구누구 선지자야,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있는데 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구조가 보편적인 선지서의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돌이키기를 말씀을 선포하는 구조로 선지서는 그렇게 말씀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하박국 선지서는 그 전개의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선지자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질문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공교롭게도요, 그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껴안고 포용하면서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남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악 속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돌이킬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 언제까지라고 질문했던 하박국의 마음은 왜 그 수많은 질문 중에 그 첫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누군가 나에게 맡겼어요. 조금만 들어줘 라고 했는데 이게 딱 들어보니까 무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들고서 이제 조금만 들어달라고 해서 조금이면 되겠지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조금이 5분이 지나도 조금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는데도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더 이상은 들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목까지 찼을 때 이 짐을 맡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 첫 번째 질문. 너무나도 힘들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질문.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도대체 너무나도 무거웠고 숨이 목까지 찰 때 도대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을 할까요? 안 해요. 안에 들어있는 거 상관없어요. 빨리 나는 이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도대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뭔데요? 도대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남유다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하박국이 남유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끌어안고 다 포용하여서 그 죄가 완전히 꽉 차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을 때 그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을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남유다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었던 죄를 다 포용하고 다 껴안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죠? 이 본능적인 질문, 숨이 꽉 차올랐을 때 나오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6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6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합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언제 이 죄를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하박국이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남쪽 지역에, 남방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네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남유다를, 이 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이 백성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저희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패망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1장 13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는 악인보다 더 의로운데 우리보다 더 악한 백성, 바벨론 백성을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질문. 하나님,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응답하신 그 응답은 기다리라입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에게는 분명히 죄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겠지만 바벨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의 몫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의 몫을 먼저 행하기 전에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심판의 몫을 먼저 하실 터이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이나 해. 이 이야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왜 생뚱맞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에게 우리에게 심판을 맡길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이 질문 앞에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응답이 왜 두 번째 응답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선택한 목적은 무엇이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비신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개하면서 신자로 만들라는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남유다가요 신자였어요. 신자의 사명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화되고 비신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여러분들 죄악이 가득 차게 그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너희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남유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비신자,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믿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지 살지 못할 때,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고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면서 심판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그들의 믿음을 돌이키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남유다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여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이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남유다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때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이해되지 않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시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방법까지 쓰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박국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걸 깨닫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에는 하박국 선지서의 구조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질문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을 때 이해되는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냥 이해되는 척,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남유다를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쓰신 이유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도대체 아들 하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 뭐야, 능력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뜬 별을 보면서도 말씀해 주시고 모래를 보시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도마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해설해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그걸 만진 다음에 눈물을 막 흘려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을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가 대답해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의심하면서 나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만져봐라. 그때 뭐라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것처럼 도마가 이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당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척으로 천국 못 가요. 척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척 하니까 사역이 힘들어요. 사역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척하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직분 다 띄고 하나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매일 읽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 기둥 뒤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해야만 하니까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주님, 저 이 고백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죠? 주님, 저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목회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날 못 믿니가 아니라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내 구멍난 손을 만져보라. 내 뚫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만지고 안 만지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다면 50년을 신앙생활했던 10년을 생활했던 내가 목회자이건 내가 장로이건 내가 권사이건 집사이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나에게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 믿음 달라고 질문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솔직한 하나님께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던 찬양이죠.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이유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는 내 인생이 척척하면서 내 인생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